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가죽옷을 집혀 입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혔지만 교만한 그 백성들 바벨탑을 쌓아가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심으로 곳곳에 흩어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적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족장 시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때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시고 복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에 이어가는 사사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대표적인 사사들은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리아일, 입다, 삼손 12명이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 것 같은 유혹에 빠져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가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엄청난 영적 굴곡이 많은 이 시대를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마음을 통하여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바로 기도로 믿음의 명가를 세웠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한 시대가 바뀌어가며 영적 암흑의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열어가는 귀한 시대적 사명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무엘의 그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기 쉬운 이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증거를 함께 도전하는 이 6월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영적 정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속에 사무엘의 출생과 당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몰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싸워도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제사장 아들 자동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내어 몰고 갑니다. 안타깝게도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은 대패하고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비극의 현장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참으로 그가 의자에 앉아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 인해 이제 그 엘리의 가정에는 풍지박산, 가정의 패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그 시아버지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던 그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니까 해산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만삭의 몸이 갑자기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가며 낳은 아들을 바라보며 산파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지막 호흡하며 남긴 말이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비운으로 가면서 남긴 이 그 아들의 이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 놀랍게도 사무엘을 이 세상에 세워가는 역사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떼고 그 아들 사무엘을 자기 품에 안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맡깁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겨가며 성전을 섬기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들려오는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심을 듣고 사무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깨웁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또 엘리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흐려지고 세월을 통해 기력이 쇠하여졌지만 사무엘을 부르심이 예사롭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다시 내 이름을 성전에서 부르면 그때 네가 그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때 벌떡 일어나 성전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낳을 자를 낳게 하시고 세울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암흑 같은 이 천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남겨진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군데 증거들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있었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증거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6월 한 달 미스바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도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 은혜 입을 귀한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소개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살림의 성읍이다라는 뜻인데 훗날 바알레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정도, 유다 산악지대가 끝나고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시작되는, 즉 훗날에 솔로몬 이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바로 그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그다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들은 대부분 황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을 넘어가면 광활한 남북으로 약 100km가 넘는 동서로 약 35km 정도 되는 큰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산악지대는 거의 황량한 사작지대인데 북쪽으로 약 13km 가면 이 기란 여아림 지역만 소나무 숲이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란 여아림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은, 아니 사무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능력이 있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여호와의 법궤, 스스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온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마 코로나19보다 더 흉악한 질병이
독종이. 그러고는 여기저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서 언론을 합니다. 아니 이게 없던 일이 왜 일어나느냐.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사지가 찢긴 채로 법궤 앞에 움크르고 있지 않냐.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기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끼를 갓 낳은 2마리 암소,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곳에 새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놓고 이제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는, 지금 베셈에서 오던 그 길에 그 소들을 내어 몰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송아지가 울고 젖은 불어 터져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법궤를 실은 2마리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이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인 것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법궤를 끌고 있는 2 소는 송아지가 울어도 자기 젖이 불어 터져도 동물적 모성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셈에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은 너무 감격 속에 법궤 안에 있는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 항아리가 있나 없나 열어보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그 법궤를 어찌할 줄 모르다가 바로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을 구별하고 그 법궤를 그곳에 모시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한 20년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2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법궤로 인하여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기란 여아림은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와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섬기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해 새로운 영적 변화를 불붙일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크게 했던 2가지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울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 일꾼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흔적들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20년 동안 오래 법궤가 머물러 있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와인 나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하라는 말에서 그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애통해야 한다, 슬퍼한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의미 깊은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애통해야 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블레셋의 그 지배와 압제 속에 내일이 없는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파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줄곧 걸었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족장로에 이 미스바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지점에 그리 멀지 않는 그곳에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미스바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위에 등극했고,
이 미스바는 훗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잠시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로 사용될 만큼 영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놀라운 돌이킴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새로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소를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알과 같은 모양을 가진 신상을 두거나 아스타롯을 두고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에 금을 달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그들은 당시에 근동지역에 유행했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풍요로움 가운데 더한 풍요로움이 정욕적 욕심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사는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더 풍족해야 여러분 자족하고 얼마나 더 풍족해야 입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배받고 압제받던 그들이 마지막 모여서 목숨 걸고 도리어 블레셋을 향해 항거하고 대항하는 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그날 처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이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대항하여 큰 우레로 블레셋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해발약 800고지 미스바를 향해 공격해오던 그들이 다시 백갈 아래로 내리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치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생생하게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서 오며 진정한 이김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미스바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미스바의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섬겼던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내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된다면 그곳에 계세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아무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시간, 구별된 그 자리, 구별된 그 믿음의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 받으심이라면 반드시 미스바의 기적은 우리 인생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 부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지난번처럼 치면 또 이기고 지난번처럼 공격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종하고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부딪혀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화적 차이, 물질적 차이, 알고 모름의 차이, 건강하고 아프고 차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족장로를 따라 수많은 후손들이 그 길을 걸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는 이민족 역사 속에 수없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포항 침략의 역사 속에 수없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앞서 믿음의 선조들은 세워갔고 우리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봉사의 에베네셀 기념비, 섬김의 에베네셀의 기념비, 복음 전한 구원받음의 증거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이어서 에베네셀에 놀라운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증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베네셀의 증거의 기념비를 세운 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생각밖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혹이라도 생각밖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되찾을 수 없는 블레셋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지역들. 근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그들에게 도로 찾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 붙들고 병원만 왔다 갔다 너무 힘들게 지치지 마시고 나이를 인정하시고 약한 것이 강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가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회복해 하시고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서쪽 블레셋만 지긋지긋한 관계가 아니라 동쪽의 아모리 족속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다는 것은 사방과 하나님 앞에 평화의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한 달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기란 야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미스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증거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으시고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